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실패와 절망 속에서 고통당했던 성도들에게는 새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잃고 방황했던 자녀들에게는 큰 능력을 주시어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금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성시교도 94번 자리에 앉으셔서
새 두 번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오는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운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오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하며 또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온 저희들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을 뒤쪽으로 밀어놓은 채 세상 일에 매달려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말씀대로 하지 못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여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가슴을 두드리게 하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오. 십자가를 지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시간은 김태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땅에 저희들이 이 시간 영상과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온 것보다는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가슴에 붙었던 어제의 결심도 오늘 쉽게 무너지고 미움과 시기로 인해 상처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전위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의 전위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며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교회, 좋은 소문들이 날마다 들려주는 주님에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예배한 연약한 자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로 문제를 가지고 온 자 있습니까? 능력이 주님께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크신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 첫째 주 귀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올 한 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능력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주보에는 우리 그런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죠. 믿음의 불을 붙이자. 오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덕담을 나누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배 드릴 때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할렐루야. 지난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요. 또 앞으로 2021년도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또 1월 달에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렵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외식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한 멀리 있는 가족이 이렇게 집에 찾아오는 것도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조차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보통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때 신앙이 차가워지고 식어져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는 사람이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뜨거웠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사람으로 또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의 또한 사람들은 반대로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깊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믿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본 내용들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모든 것들의 근원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고 어떠한 심판이 있고 어떻게 구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끝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시아 7교회에게 요한이
써보낸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 7교회를 보면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아시아라고 하는데 아시아는 어디냐?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에서 건너가면 유럽 지역이고 이 터키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이것을 그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죠. 이들이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 교회들이 박해와 혼란을 넉넉히 이기는 교회도 있었는가 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죄 가운데 빠진 그런 교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2021년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버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지근한 상태의 그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는 말씀은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치 아니하고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 라오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거부하고 버리겠다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 문제가 뭡니까? 문제점은 이 교회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이 지역은, 라오디아 지역은 4km밖에 온천이 막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물을 수로로 끌어다가 이 라오디아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라오게니아 이 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물이 미지근하게 식어버려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로 그것과 빗대어서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 그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라고 하는 말씀은 차가워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뜨거워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라오디아 교회 미지근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열심히 불을 붙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한 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로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느슨해지기가 딱 좋은 시절은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을 때는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나태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은 사람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된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를 붙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게 핑계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코로나를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워진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정말로 그런 모습이 되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할 때, 이런 환경 가운데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불이 켜져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제철소 세계적으로 톱입니다. 대단하죠. 그 허벌판에 정말로 돈도 없던 이 나라에 그 포항제철소가 세워지고 뜨거운 샘물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그런 기업들과 참으로 세계적으로 유수한 그런 물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좋은 고급의 품질들의 쇠가 또 철로 만들어진 물품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포항제철소의 용광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불이 꺼지면은요, 그 용광로를 다시 수리해서 다시 불을 붙이는 데에는 몇 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토록 불이 꺼지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열심히 불을 우리가 계속 붙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 뭐라고요? 노력하라. 신앙은요, 열심을 내고 노력해야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도, 절박한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들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 해도 이러한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믿음에 열심을 내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그것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뜨거움을 유지하는 방법은 회개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교회는 맨날 회개 얘기만 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겸허하게, 겸손하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자세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책망한다. 그러므로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그 노력하라는 것이 회개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회개라고 하는 말이 뉘우침은 있지만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메타노이아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그렇게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입으로는 회개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선의 한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한 내용대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항상 주님 앞에 회개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아 교인들의 착각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유, 나는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나는 열심히 전도도 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들은 자신의 평가를 갖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믿음에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온전히 눈을 잘 뜨고 제대로 세상을 보고 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곤고한 것과 그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그 심령이 공고한 거예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주님의 평가와 나 자신의 평가가 동일되는 역사,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동일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과 평가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욥처럼 따지고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가와 나의 평가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즉각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일본에 가면은 혐한 코너가 따로 있어요. 물론 혐한 코너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에 대해서 혐한하는 책들이 수백 권도 더 되는 것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익들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은혜도 모르고 거짓말을 잘하는 민족이고, 이번에 그 위안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본에게 박근혜 정부 때 100억인 가지고 합의를 했다는데 파기를 하고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를 그들 기업에 압류를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미 63년인가요? 한일 협정에 의해서 다 보상을 했는데 자꾸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자꾸만 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총리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황제도 잘못했다고 일왕도 얘기했는데 왜 자꾸 천황도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왜 자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자꾸 내놓으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국가 간에 약속을 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걸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모를 시해한 일도,
7.3 부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실험했던 것도,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쓰게 하고 창시 개명을 하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서 큰 고문을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사실 보면 자신들은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만은 진정한 잘못이 우리에겐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느껴집니까? 일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당해졌을 때, 내가 피해를 당하면 상대방이 사과를 할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내가 사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과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로 우리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뜨거워져야 되는데, 믿음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요,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물도 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자 하면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불 꺼진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동들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입술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도 여러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보았습니다만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 한 번만 딱 참석하다 보면은요, 그 교회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그러한 교회들은요, 정말로 아멘이 살아있고요, 기도 소리가 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이 붙은 성도는 그들의 사역하는 자세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기쁨을 가지고 진정으로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대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입술에 제단 숯불이 되어지고 그 하늘나라의 그 장면들을 보면서 성령이면서 떼굴떼굴 굴르죠.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지만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복음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이 없는 자동차, 여러분, 불 꺼진 용광로, 불 꺼진 비행기, 절대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불이 붙은 로켓은 창공을 박차고 그 대기권까지 올라가서 위성들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멀리 달까지, 화성까지, 그리고 심지어 저 태양계 밖에까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성도는요, 그들은 정말로 불붙은 로켓과 같이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핍박이 와도 혼란이 와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고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시험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병들어도, 고통을 당해도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경제에 쪼들림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당분간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의 열심의 불, 회개의 불, 성령의 불이 붙는 우리 전이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의 부싯돌은, 그 안약은, 그리고 그 흰옷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붙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불을 붙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들은 부유한 줄 알았습니다. 이들은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그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눈멀고 가난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를 차갑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은 오늘 불이 꺼진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정과 노력으로 주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한 교회 대지 구입 예물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며 갖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여건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터,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열어주시옵시고 병원에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가 어렵습니다. 개척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선교단체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속히 아름답게 복음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차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는 2021년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영상이 준비됐습니까 지금? 광고하고 바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이며 2부 예배만 교회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발송이 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1부 예배는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날도 우리가 정부에서 코로나 2.5 단계가 2주간 연기가 돼서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발을 맞춰서 2주간 똑같이 현재처럼 2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문자로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처럼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을 가지시고 또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뜨거워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에 준비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그 계좌번호로 헌금해 주셔도 되겠고 또 만약에 이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성도분들은 미리 지금부터 성경책에 잘 예물들을 준비해 두셨다가 나오실 때 그때 한꺼번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세종 공주지방교육자 장로 신년기도회가 5일날 화요일날 공주교회에서 오전 11시에 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하게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바자회 또 우리 여러 가지 호박죽이라든지
여러 물품으로 이렇게 노력해 준 우리 여전도회와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5교회와 또 한 분의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이 준비되었는데요. 우리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돼서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녀왔습니다. 5교회로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는 금사교회라고 우리 전임면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1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세종 호숫교회 개척된 지 한 3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예수길교회 개척된 지 1년 된 교회입니다. 세종 비전교회 개척된 지 한 5년 정도 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도와주지 못한 교회라 또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흥교회 금사교회에서 더 의당조수 이쪽으로 가는데 성도 작년 11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도왔습니다. 우리 박명숙 사모님, 고 김경희 권사님 딸이십니다. 많이 아프셔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종 공주지방에 아직도 개척교회로 수고하는 교회들이 한 25교회 정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또 어려운 교회는 30교회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계신 염재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밖에 태어나신 분들 또 이렇게 집에서 요양들 하고 계신데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의 가는 길에 우리 찬양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환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주의 성령 안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의와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